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범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찬양에서와 같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왔사오니 복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말씀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옵시며 형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십시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그죠? 지금 매일매일 뉴스를 저도 열심히 봅니다. 모든 게 너무 바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LA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LA 여러분들 몸으로 다 체험하고 계십니다. 심한 데모, 또 뭐 여러 가지 주변에 계신 분들, 심지어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던 멕시칸 아주머니 어느 날 없어지고 참 요란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문득 오늘 찬양 드리면서 생각나는 것,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가겠다고. 아이가 너무 신나합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거고, 또 한 케이스는 중국의 워치만 리가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데리고 동물원에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예약을 해야 되고, 차를 타고 가야 되고, 파킹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들어가서는 또 어떻게 갑니까? 뭐 보는 것도 순서가 다 정해져야겠죠. 아니면 계속 고생할 테니까. 그런데 아이는 따라가면 됩니다. 맞습니까? 부모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약도 해야 되고, 비행기도 사야 되고, 이곳에 머무를 곳도 알아봐야 되고, 모든 것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똑같은 예화였습니다. 두 번의 예화가, 아이는 아빠 손 꼭 잡고 기뻐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요즘 세상 그런 거 느낍니다. 주변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도 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돌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 사역 중에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본체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성전들에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뭐 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사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뭐 헌물 드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상을 펴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 벽뛰겠죠. 띠로 풀러서 치시고 그 제자들이 와, 그 열정이 대단하셨다 뭐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셨냐면, 아니 성전들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그곳에는 본체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인데 온통 장사꾼들이 있으니까 기도 못하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하시면서 분노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 말은 맞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사하는 거 이거 다 윗사람들이 허락한 건데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거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락한 건데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너 무슨 권위로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존 질서에 도전할 때는 네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잡기 위해서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갖다가 고쳤습니다. 46년 됐다고 합니다. 그 고쳐가지고선 시작해서 아직도 계속 지금 보수 공사하고 있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건을 지금 지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20-30년 더 지어져야 완성이 됩니다. AD 63년 또는 AD 68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 퍼져버렸습니다. 예수가 누구야?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 자래 자기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거지. 자, 질문해 봅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었 그 제자들도 있었고 다들 유대인들도 있었고 누가 자기 육체를 성전에 비유한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대답은 nobody. 지금 식으로 하면 nobody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무슨 권위로 내가 지금 이 성전들에서 장사 못하게 하냐고? 자, 윗선에서 다 허락한 거,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조직 산헤드린 공회에서 허락한 거, 그래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이 유대인 사회에서 퍼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웃습니까? 야야야, 저기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녀석 저기 지금 십자가에 달렸네. 성전 사흘 만에 짓지 말고 너부터 내려와봐.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말을 이해했겠다는 겁니다. 요한이 써놨으니까 우리는 이해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성전에 비유하셨구나. 자기 몸이 찢기시는 거를 성전의 그 휘막 커튼이 찢기는 걸로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건 지금이지. 중요한 건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지 노발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언제 이해했느냐?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이 맞구나. 사흘 만에 다시 세워졌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those who did not understand His word.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한밤중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예수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없는 데서 밤에 찾아봤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지도자 계급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꼴입니다. 높은 사람입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 몰래 왔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번호개인 얘기를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질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거듭나라는 말을 이해 못했죠. 꼭 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초기에 해방 후 초기에 미국 선지자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시골에 각각 퍼져가지고 전도할 때에 할머니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할머니가 구원 받아야지 하고 교회에 쫓아오셨답니다. 몇 번 나온 다음에 물어보시더랍니다. 구원은 언제 줄 거야?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지금 그러면 $9. 언제 줄 거야? 지금 이거예요. 니고데모도.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이고 상례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선생이고. 근데 예수가 너 본어견해야 천국에 들어가.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 어떻게 다시 태어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설명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 구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고 요엘서에 있고 이사야에 있고 물로 정결케 하고 죄를 씻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새 영을 주리라 있어요. 그러면 딴 사람은 몰라도 니고데모 정도만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역시 니고데모가 대답하는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단 맞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야단 맞습니다. 땅.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네가 왜 이해 못하냐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안 믿냐? 왜 안 믿냐고 묻습니다. 나중에 이 니고데모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와라 죽여라 죽이기 위해서 그때 군조들이 막 갔다가 오히려 예수가 하는 일을 보고 뿅 가가지고 못 잡아와요. 그러니까 사내들 공회에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왜 못 잡아왔어? 그랬더니 어휴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요.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예수를 그냥 예수를 잡아오라는 목적이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였거든요. 안 지킨다고 예수를 잡아오면서 너희 스스로 율법을 어기느냐? 율법으로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닦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그게 니고데모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달래서 매장할 때에 침향과 모략을 한 45kg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세마포에 쌀 때 넣은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부와 돈과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옹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도층이었고 사마리아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람 중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항아리 보이죠?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무거운 항아리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어깨에 이렇게 하던가 야 이거 어떻게 이 무거운 걸 들고 왔지? 아니면 이 허리에다 이렇게 갖다 그래요. 아무튼간에 한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또 딴 남자랑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사람들 피해가지고 사람들 없는 한낮에 때 옆에 와가지고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 물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 주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안 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인한테 왜 물 달라 그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의 귀가 번쩍 뜁니다. 뭐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또 비웃었거든요. 당신이 뭔데?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 조사 야곱이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 요렇게 하면서 계속 예수를 도발했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은 생수고 리빙 워터고 그거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여기에 이 여인이 그냥 완전히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없어서. 질문. 여자가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이 생수가 뭔지 한 번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뭔지 지금 여자가 이해하고 나서 그거 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No.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영원히 샘물이 되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don't care. 한 번 마시면 뭐가 말라? 그거 주세요. 대화가 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변화시키십니다.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또 거짓말해. 나 남편 없어. 그랬더니 거짓말은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긴 하지. 과거에 다산 남편이 있었지. 거기서부터 대화가 돼가지고 이 여인이 그동안에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야, 그럼 대답해봐.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신산에서 예배드린다 그런데 너희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그랬잖아. 유대인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결국 이 여인이 당신 말하는 거 메시아가 오면 다 분명해질 거야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가 나라. 내가 그 그리스도라. 내가 그 메시아라. 이 여인은 변화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 메시아일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와서 좀 확인해 보십시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다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메시아라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스페셜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역 초기에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말씀을 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는 잘 못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 Jesus radical teaching.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은 참 많은 걸 변화시켰는데요. 무슨 변화가 왔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작심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고 제자들은 먼저 강 건너가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나중에 혼자 무리를 건너가다가 제자들이 귀신이다. 그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쫓아옵니다. 가버나움까지 자기 스스로 배를 타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막 쫓아오는 이유는 그 동기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때문이지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라는 것, 그 기적을 통해서 오병 이후의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다. 그래서 쫓아온 게 아니고 배부르게 하니까 이야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니까 물질적인 육체적인 동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라. 오늘 지금 무슨 제목으로 드린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은 또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거기까지는 so far so good. 야, 하여튼 뭐 양식을 준다니까 하늘에서. 거기는 만나 얘기도 했거든요. 모세는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먹였거늘 너도. 예수님께서 그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거거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물질적인 동기라든가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영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육체적인 필요는 채워집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이, 이게 또 모르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만 못 알아들었습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표현대로 한다면 아주 확인사살합니다. 너희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내가 한 말은 분명 이거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어딨냐? 예수님의 말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냐? 문제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너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은 이해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아니하니까. 보시는 관점이 우리는 그걸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예수님은 너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또 한 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왜 안 믿냐고? 믿는 건 뭐고 안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 표현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누가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께 오게 한 자는 믿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안 믿고. 근데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돼서 난 안 믿어. 그런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제 생각대로 한다면 제 표현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이런 것 같아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그걸 처음부터 다 아신 거죠. 그걸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를 때 모르고 따르는 것이 참 많았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지? 낮은 자로서 오시는 것, 겸손하게 오시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설명해 놨어요.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여러분, 당할 때는 모릅니다. 당했어요. 이해도 못했고.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랬구나. 나이 많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런 깨달음이 조금 옵니다. 과거에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웃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좀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게 나오니까 이제 발 씻어 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이제 논쟁이 좀 있었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베드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나중에는 이후에는 깨달으리라. 오늘 마지막으로 세 구절을 꼭 끝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세 족씩 하시고 이 말씀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하는데,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 승리하실 것과 성령 오실 것을 지금은 너희들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것이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아셨겠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내가 지금 행동해도 너희들 모른다. 몰랐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면서 아셨을까요? 제자들은 깨닫겠지. 아니요. 제자들 못 깨달을 거 다 아세요. 그래도 말씀하셨어. 심지어는 안 믿는 자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면 다 알죠. 이 말 들으면 저 사람들이 더 나를 미워할 텐데 실제로 돌로 쳐서 예수님 죽이겠다고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결과를 다 아시면서도 말씀을 하셨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못 깨달을 걸 알면서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그건 누가 이해했겠어요? 베드로라고 이해했을까요? 못했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발 씻겨주시면서 베드로는 요런 또 언쟁이 있었지만 베드로도 못 깨달을 걸 알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네가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붙여준 자니까 내가 뭐라고 하더라도 너는 그러면 뭐 나 몸 씻겨주세요. 제자들이 당 제자들이 떠나갈 때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더니 그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니까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거는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믿음의 제자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뭘 알고 계셨냐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깨달으라는 말씀보다도 저는 이 목적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 예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이해를 갖다 다 못할 걸 아시지만 그래도 내가 한 말을 한 그 이유는 나의 평안이 예수의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그 평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 평안을 너희도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다 속죄되었고 지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말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평화로운 관계. 세상 참 요란합니다. 정말 요란합니다. 더 배울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분이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평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일들, 모르는 일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 안에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란한 세상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요란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으로 걱정,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성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슬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까 내 주여 마음 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까.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작은 평화가 거기만
교제하고 또 세상에 나갑니다. 요란한 세상 속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 굳세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네. 결단의 시간입니다.